대로의 가치관과 또 이 목적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목표가 이 설정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길을 가면서도 우리가 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길이 과연 나의 인생 가운데 맞는 길인가? 이게 잘못된 길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목적지를 가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정말 내가 이렇게 사업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정말 생활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갈등이 보이지 않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신이 없이 살다 보니까 이 참된 행복과 이 만족이 없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한 길을 갔다가도 이것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하루 저녁에도 수없이 탑을 쌓다 이게 무너뜨렸다는 이런 인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깊은 질문이 없는 것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따라 지음 받으셨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는 분명한 목적과 이 사명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을 아예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당신의 자녀로 거듭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모태에 조성하기 전부터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계셨는데 하나님 그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 하루를 살더라도 그 비전을 따라 살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소망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죠. 이 평소에 건강 아주 자신 있다고 하던 사람도 당신 암에 걸려서 몇 개월 못 삽니다. 이러면 그냥 소망이 무너져 버리니까 급속도로 이 암이 발전돼서 더 빠르게 이 정말 이 운명을 달리하는 이런 그 사람들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자신이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뭐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 나훈아 씨가 부른 공이라는 이 노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마치 인생을 그 사람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가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내 인생에 합당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내용으로 지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뭐 요즘에는 또 뭐 테스형 이래가지고 나훈아가 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뭐냐면 자기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인생의 목적지를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인생의 목적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면 이제 우리가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에게 신발과 반지와 모든 것들을 새롭게 신기고 끼워줘서 그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이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신분과 권위를 세워주셨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가장 가치관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전에는 정말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던 그렇게 정말 목숨 걸고 내가 이 추구하던 이 모든 것들이 참 헛되고 헛되며 헛된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고귀하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이것처럼 기쁜 일이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성을 따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3장 인간이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깨어지고 상실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목적과 방향을 잃어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인간의 생각과 반응과 달리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문이 열려 있고 깨어진 정말 정녕 상상할 수 없었던 이 죽었던 나의 이 영이 다시 한번 세워져서 주 안에서 우리의 삶과 목적을 알아서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참 소망이신 이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안에 사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서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언약 백성이고 너희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왜 너희가 내가 말하는 이것에 대해서 진리가 너희 귀에 들리지 않도록 왜 귀가 막혀 있느냐,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이유가 뭔지 아시잖아요. 우리가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금하신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자꾸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이런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흔들어 놓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국의 포로로 흩어지고 가족 간에도 이 생리별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이 눈동자들이 이제는 세상과 자기 모습을 바라보는 이 눈동자로 바뀌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응답하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면 왜 우리의 이 모양을 보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가? 왜 회복시켜주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송사가 헛된 것인가? 이렇게 지금 오히려 반문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 앞에서 벗어났다 하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 죄인들은 말이죠,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면서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은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 정도는 누구나 다 그렇게 쉽게 지을 수 있는 죄인데 뭘 그 정도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못하시는가? 설사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아니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면 뭐 이 정도는 용납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라고 너무 이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고 죄가 죄를 하기 시작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양심이 무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단절되고 멀어지고 예배에 참석을 해도 그냥 귓등으로 돌아버리니까 그냥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 이 믿음의 사람들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아주 천연덕스럽게 말하잖아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 가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3절에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그것도 자기의 동생을 돌로 쳐 죽이면서도 자기에게 선포된 이 죄와 벌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해서 탕감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4장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살인한 것보다 내가 지금 이 죄를 짓고 이 죄의 값을 진다는 것이 너무 부당하고 너무 무겁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한 이것에 대해서 사실 심판으로 인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 각각의 가정이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간구를 해도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섭섭이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내 아버지께서 벗어났다 하느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져 있다는 말은
길이 막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길인 줄 알고 갔는데 탁 막혀 있는 것이죠. 이 절벽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이런 길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사정과 이 형편을 잘 아시면서 왜 풀어주지 않는가? 이게 풀어주지 않는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아직도 내 인생의 길이 막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길을 열어주지 않는가? 왜 이 원통함을 우리가 풀어주지 않는가? 내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원통한 것을 왜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않으시는가?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계속적으로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율법을 통해서 미리 다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 이사야서 40장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아픔은 더 커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가? 이미 나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를 어떻게 내가 세우기를 원하는지 내가 다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정말 자기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정말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결정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계획은 이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지 이것이 맞는지 주님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내 것이 설사 이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아버지 뜻이 아니라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히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는 것이고 목적이 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필요한 것보다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며 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이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어려움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보다 말이죠 이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소망을 잃어가면요 얼마나 강팍해지는지 몰라요. 다시 돌아올 생각조차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신자들은요 때로는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러지 않아도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 이런 말이라도 하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를 안다라고 말하고 나름대로는 믿었고 나름대로는 뭐 청년회 때 뭐로 했고 뭐 내가 집사했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 속에 빠져버리면요 다 아는 척하면서 오히려 더 강팍한 이 모습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것을 경험을 해요. 그래서 뭐 오죽하면 실족했겠습니까마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사랑이 하나님인데 분명히 요한 1서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진리처럼 내 안에 견고한 진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뛰쳐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가 다시 상심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로 29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되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너는 왜 일방적으로 내 생각대로 내 관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네 생각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네가 왜 결정을 짓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살았지만 막상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칠 줄 모르고 정말 피곤치 않으시고 무한한 능력을 주시고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태풍과 폭풍이 불 때 마치 그 바위 틈에서 이 새가 이 안식을 취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안았고 내가 홀로 힘들어할 때 내가 너를 업고 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왜 내가 오해하고 있느냐, 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왜 모른 채 너의 알량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한계를 정하고 너의 때에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색하신 하나님, 돕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네가 치부하느냐 라고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풀어주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마치 하나님이 귀가 먹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서심을 아시고 우리의 한숨도 들으시고 우리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탄식하는 것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정말 변함없이 나를 지키시고 오늘 또 보존하기를 원하세요.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얘야, 왜 너 그렇게 두려워하냐? 내가 있지 않느냐? 나를 바라보라고 내 코앞에서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두려움이 딱 닥치면 눈앞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평생 염려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염려하다 내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도 염려되냐? 그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염려 분명히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내게 맡겨. 그러면 모든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염려, 두려움, 걱정, 불안이 있는 사람은요 마음가운데 안정감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이러면 자녀들에게 그것이 유혹으로 불러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 세대는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아이들이 한숨 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말 반복적으로 하시면 이 아이는 그걸 그대로 받습니다. 스펀지처럼 받아버려요. 이 아이는 어렸을 적부터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너무 일찍 철들면요 부모 때문에 자기의 속내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병들어가요. 치유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내 탄식을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다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소망은요 인내를 낳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쓰러지는지 아십니까? 소망이 없어서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관점, 이거에 변화가 없으니까 이 세상을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터득한 방법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우리의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고 체계도 바뀌어야 되고 세계관도 바뀌어야 되고 바라보는 관점,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발견되면 어떤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바람이 불면서 이 꽃잎이 살랑거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 기가 막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주셔서 저 꽃을 춤을 추게 하시는가. 마치 나비가 춤을 추는 것 같다. 그러면서 꽃을 보면서 스스로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이 꽃을 저렇게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문제 하나쯤이야 해결하지 못하시는가. 이래서 일어서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의 임재와 이 동행하심을 믿는다면 오히려 고난이 하나님을 내가 새롭게 만날 수 있고 새롭게 발견할 수 있고 나의 잘못된 가치관을 내려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믿음 체계를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세울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 성공해서 성장 일변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요, 때로는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사업의 방향과 목적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재설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는 웬만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넘어져서 일어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때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밤을 맞이하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여러분, 이럴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고 사회의 새로운 마인드와 새로운 어떤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세우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창세기 37장 12절 이하에 보면요, 요셉은 사실 꿈쟁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이 절한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계속적으로 미움을 받고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정말 채색을 입고 살았어요. 근데 형들의 시기하는 마음, 이 질투 때문에 하루아침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으로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에게 꿈에 대한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으면요, 이 요셉은 좌절했을 거예요. 그냥 노예로 인생이 끝났든지 아니면 중간에 자살하든지. 왜요? 하나님 꿈을 주시면 뭐하나? 내가 지금 노예로 팔려왔는데 나는 집도 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이곳에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도 없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내가 아무리 그리워한다 해도 나는 노예이기 때문에 내 자유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를 찾아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이런 형편이라면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는데 살아서 뭐 하겠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꿈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노예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성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그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도 요셉은 그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 꿈을 잃지 않는 게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이 소망을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세우신 하나님은 또 살아계시며 내게 언약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것을 이루리라는 이 소망, 이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 밤에 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현재의 상황에서 반드시 일으키시는 힘과 능력을 더하시는 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0절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앙망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히브리어 카와인데 기다린다, 기대한다, 소망한다, 눈동자를 고정시킨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냥 한번 바람에 스쳐가는 바람결에 느끼는 것처럼 휙 바라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눈동자가 집중되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내가 놓치지 아니하고 바라본다, 이것이 앙망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게 새로운 힘을 주시며 독수리 날개치듯 금방 일어나서 날아가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올 때 야, 저 정도면 좌절하고 저 정도면 포기하고 나 같으면 저 정도면 다 쓰러지고 죽는다라고 할 건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저 상황에서 하나님을 한 번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아주 기이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여러분 콩나물 길러보신 분 계시죠? 콩나물을 기를 때 보면요, 그냥 한번 씻어서 이제 시루에, 이 콩나물 시루에 넣고 매일 물만 주잖아요. 물만 주고 또 뚜껑 덮잖아요. 빛을 보면 안 되니까, 억세지니까.
처음엔 이게 싹도 안 터요. 며칠 동안 싹이 안 틉니다. 그러다가 겨우 싹이 트는데요. 물은 다 빠지잖아요. 위에서 주면. 근데 일정한 시간이 되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게 성장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얼마 전에 주일학교 아이를 보니까요. 이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안 나오다가 지난번에 보니까 얘가 훌쩍 커버린 거예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몇 개월 새에 많이 컸다. 우리가 키가 자라는 거 여러분 자녀들 키 자라는 거 보셨습니까? 그때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자라나? 아니에요. 아이들도 먹고 입히고 그리고 뭐 가르치고 이래야 지혜와 지식과 이 몸과 이 모든 육체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성장하듯이 나도 내 믿음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 몰랐는데 나도 수시로 매일매일 하루에 한쪽이라도 성경을 읽고 5분이라도 기도하고 이것이 반복되고 나도 모르게 점점 쌓여지고 그래서 뭐 5구절 보던 성경이 이제 한 장으로 한 장에서 2장으로 자꾸 이게 범위가 넓혀지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관주를 찾아보고 모를 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어떤 내용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질문도 하고 여러분 기도도 하면 할수록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3분 하는 것도 너무 지루해요. 너무 길어요. 근데 하다 보면 1시간, 2시간씩 앉아서 아니 벌써 이렇게 됐나? 이럴 만큼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누구든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요. 계속 보이지 않게 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소망을 품은 사람은요 인내할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 내가 이만큼 이제는 감당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느끼지 않습니까? 여호와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이 피할 길을 여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영적인 힘과 이 능력을 공급받으면요 어떤 상황까지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까지도 우리의 인상이 다 일그러져 버리고 뭐 며칠 고민해가지고 막 늙은 사람처럼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6세기 초에 프랑스에서 태어난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아주 큰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나서 1623년에 자기가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느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느끼는 게. 뭐 나도 그러면 그걸 보고 느껴야 되나 이거 아니고 로렌스 형제는 그걸 보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능력을 느꼈냐면 아니 잎이 떨어지고 조금 있으니까 싹이 나더니 새순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 잎이 피더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면서 야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능력 참 대단하다. 어저께 제가 말이죠. 뭐 다른 교회 그 권사님 그 밭에 가서 이렇게 좀 봤는데 아니 삼겹살을 싸먹는데 보니까 배추 속잎을 따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배추 속잎을 지금 따면 이게 포기가 아니냐? 이거 배추 버리는 거 아니냐 했더니 아니요 목사님. 이거요 속잎 따면 다시 속이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 이 겉잎을 따면 안 되지만 속잎을 따면 그게 똑같이 이 속이 알차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어제 생전 처음 그걸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속을 먹으니까 맛있긴 하더라고요. 이런 것.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냐? 하나님의 섭리. 어떻게 속잎을 땄는데 또 계속적으로 그 안에 속이 채워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무슨 뭐 이렇게 과학자가 돼서 막 그걸 연구하고 이러면 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이전 같으면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걱정하고 수없는 사람들에게 내 형편을 이야기했을 텐데 그래도 지금 내가 이만큼 참을 수 있고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내가 연속곡 보는 시간에 이제는 말씀을 볼 수 있는 마음 펴고 넣어 주셔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상상력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 그래서 이 로렌스 형제가 그것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그걸 체험하고 50세에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카르멜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살이라는 게 아니라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 일을 해요. 근데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이 로렌스 형제가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주님, 나는 당신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것을 이 삶 가운데 적용해서 습관이 됐다는, 그게 습관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 간구하는 것이 이제 삶의 이 습관이 됐다고 말을 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임재하고 말씀하시는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과거에는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주의 임재를 경험하면서부터 바뀐 것이 뭐냐면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힘도 없어요. 나는 능력도 없어요. 나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임재를 경험하면서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주님,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당신이 말씀하시고 당신이 내게 주시면 어떤 큰 일이라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어떤 일이라도 어떤 사명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이 로렌스 형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로렌스 형제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내일도 동일하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의지를 가지고 나가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성령께 의지한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을 주며 인내를 주며 독실하게 치며 올라감과 같이 생과 새 능력을 주셔서 정말 이 세대가 얼마나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지 거의 다 부정적이에요. 뭐 사업도 안 된다, 경제도 회복되지 않았다, 뭐가 어떻다, 거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을 이때에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아니요,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실 것이고 수많은 영혼이 주께 나오는 그날을 반드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믿음의 사람들 다시 한번 재정비시켜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우리를 단련하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을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게 있는 것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어려울 때 연약한 자들에게 흘려보내고 그들을 세워주는, 그래서 그들이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이 되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때로는 직장 생활이 힘드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사업이 힘들 수 있고, 때로는 수익이 반토막이 날 수도 있고, 아니 그보다 더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요, 일본에 다니는 이 카페리오 같아요. 70억짜리가 6번 유찰돼서 5억 9천인가에 낙찰됐다는 말을 들었어요. 70억짜리를 누가 평소 같으면 5억여 원에 팔아버리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면 팔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말을 쓸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좌절을 해야 되는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 더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의 시간을 배가시키고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시고 잠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면 그 소망을 믿음으로 붙들고 인내하며 앞에 나아갈 때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게 독수리의 아침에 올라갔던 생과 생명을 주신 사신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를 만나고 그분을 위하여 흥분되고 그분을 위하여 춤을 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기도회 여러분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말씀을 하실지, 하나님께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내 육체의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시며 나의 나약한 정서적인 이 부분을 회복시키시며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줄 수 있도록 그 소망을 매일매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누가 와서 어떤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새롭게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소망을 하나님 잃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현재 이 상황을 이치를 깨닫게 하시고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하시면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면 이제 기도 제목 보시고 같이 기도하는